라이언 킹이라는 디즈니 애니메이션 영화가 있습니다. 사자 무파사는 플라이랜드의 왕입니다. 그에게 아들 심바가 태어납니다. 다음 왕이 될 심바입니다. 그런데 이 심바에게는 늘 왕위를 노리는 삼촌 스카가 있었습니다. 스카는 틈만 나면 왕위를, 형의 자리를 빼앗으려고 했습니다. 그 스카가 기어이 하이에나들과 합류하여 결탁하여 그 자리를 뺐습니다. 형 무파사를 죽입니다. 심바도 함께 죽이려고 했지만 무파사가 자기가 죽으면서 아들만큼 살려냅니다. 가까스로 목숨을 건지 심바는 멀리 도망가서 살게 됩니다. 심바는 그냥 미어캣과 멧돼지들과 어울려 그냥 한량처럼 지내면서 어른이 됩니다. 아버지의 나라를 잊은 지는 오래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그 프라이랜드의 옛 친구를 만나게 됩니다. 그 친구의 말을 들으니 그 프라이랜드가 너무 파괴되었다. 그 평화롭던 프라이랜드가 파괴되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한량처럼 지내던 그가 심바가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내 사랑하는 프라이랜드가 내 아버지의 왕국이 파괴되다니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고민 끝에 그는 아버지의 가르침을 떠올리며 고향으로 돌아가 삼촌 스카의 일당을 물리치고 그리고 하이에나들도 물리치고 다시 프라이랜드를 찾아 평화로운 나라를 세운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심바가 다시 프라이랜드로 돌아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아버지가 해주셨던 말입니다. 아버지가 해주신 말이 그의 마음속에 울려 퍼집니다. 아버지의 말은 내가 누구인지 잊지 마라. 네가 누구인지 잊지 마라입니다. 아버지 무파사는 아들 심바가 잊지 않기를 받았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무파사의 아들 심바다. 내가 누구인지 묻지 마라. 잊지 마라. 그리스도인에게도 해당되는 매우 중요한 말입니다. 지난주에 이어 오늘도 누가복음 15장의 두 아들과 아버지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둘째 아들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받아 허랑방탕하게 다 탕진합니다. 그는 비로소 궁핍해지고 머물고 있던 그곳도 흉년이 됩니다. 그래서 그는 돼지치기를 하며 지내지만 배를 곶습니다. 그가 처할 수 있는 바닥, 더 이상 바닥이 없을 정도의 밑바닥 생활을 그는 하게 됩니다. 밑바닥까지 내려가자 그는 스스로 돌이킵니다. 우리 오늘 보면 17절, 누가복음 15장 17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죽여 죽는구나. 스스로 돌이켜. 이 부분은 자신에게 돌아오다는 표현임을 우리 수련회에서 이미 나눴습니다. 오늘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스스로 돌이키다. 단순히 가던 길을 돌이키다. 물론 그 의미도 있습니다. 근데 이 원어적 의미는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오다. 자기 자신을 살피다 라는 의미임을 우리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 자신에게로 돌아오다. 자기를 거울에 비춰보다. 그래서 그 길을 돌이킨다. 여러분, 이 표현을 좀 더 간결하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표현을 간결하게 말하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돌아오는 그 여정을 잘 관찰하면 그리스도인의 회개의 여정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기독교 언어입니다. 교회의 언어이고 성경의 언어입니다. 교회 박사람들은 회개라는 단어를 본디 쓰지 않았습니다. 회개는 성경의 단어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는 교회 박사람들이 말하는 자백, 성찰, 반성, 후회, 그것과는 의미가 다릅니다. 그럼 오늘 이 부분을 좀 잘 기억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히브리어로 회개는 슈브, 하나님께 돌아가다는 뜻입니다. 회개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에게 회개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그들은 항상 그들의 정서 속에는 유배 생활이 배경으로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선가 유배 생활을 하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그것을 그들은 회개라고 생각합니다. 그 의미입니다. 헬라어로 회개는 메타노이아. 이 메타노이아는 물론 가던 길을 돌이키다 이렇게 풀이해도 맞지만 그 원어적 의미를 살펴보면 마음을 넘어선다는 의미입니다. 생각을 넘어선다. 자기에게 시선을 돌이켜서 하던 일을 멈추고 자기 생각을 뛰어넘는 것. 그게 회개입니다. 자기를 살피는 일, 회개의 시작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우리 존재의 맨 얼굴을 보도록 가만두지 않습니다. 볼 틈을 주지 않습니다. 계속 분주함으로 데려가고 그리고 겉모습에만 치중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타인의 시선으로만 나를 보게 합니다. 자기 시선으로 자기 자신을 보는 것을 세상은 우리에게 못하도록 적극적으로 방해합니다. 우리의 실존을 들여다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가치관 이상을 보게 하지 못합니다. 그 생각을 넘어서지 못하도록 합니다. 둘째 아들은 궁핍해지고 돼지가 먹는 것조차 먹지 못하게 됩니다. 세상으로부터의 철저한 소외입니다. 자기가 처한 이 상황을 누가 의논할 데도 없고 말한다고 들어줄 사람도 없고 돌봐주는 이는 더더욱 없습니다. 바닥으로 내려가자. 그는 나는 누구지?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 내가 있어야 할 자리는 어디인가를 비로소 그렇게 스스로 돌이키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자, 그런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이런저런 재미와 의미를 찾습니다. 성실히 찾는 훌륭한 분들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만나야 할 물음은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들어야 할 존재론적 물음이 있습니다. 그 물음이 바로 성경 창세기에 나옵니다. 창세기 3장 8절과 9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을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범한 후 하나님께 불순종한 후 아담은 몸을 숨깁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들려주신 물음입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있어야 할 자리는 그 자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너 거기서 도대체 뭐 하고 있니?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는 하나님의 음성은 스스로 돌이켜의 형태로 우리에게 이런 형태로 옵니다. 너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니? 나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이렇게 옵니다.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자신을 스스로 돌이켜 보는 형태로 주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회개는 자기 존재를 돌아보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함께 살아야 할 피조물, 다스려야 할 피조물 사이에 숨은 아담. 아담의 본래 자리는 거기가 아닙니다. 피조물을 돌봐야 하고 다스려야지 피조물을 뒤에 숨어야 하는 그게 아담의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죄와 연합하고 죄에 끌려다니고 썩어질 것에 목숨을 걸며 사는 것, 그것은 우리의 자리가 아닙니다. 나라는 실존을 살펴볼 때야 비로소 그것에 눈둡니다. 자기의 영혼을 거울에 비춰보는 것, 물론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일이 아닌 정도가 아니라 사람들은 그것을 다 싫어합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사람들을 치유하고 복을 선언하실 때 사람들은 다 좋아했습니다. 열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예수께서 심령의 부패를 지적하시고 우리가 죄인임을 상기시키시는 말씀을 하실 때 언제든지 핍박받으셨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사도들이 회개를 말할 때 사람들은 듣기 싫어 돌을 던졌습니다. 오늘날도 죄와 회개에 대한 메시지는 예배당 안에서조차도 거부당하고 있습니다. 감리교 창시자 존 웨슬리가 옥스포드 대학에서 교리 설교를 할 때 죄와 회개에 대해 설교하자 사람들은 존 웨슬리를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존 웨슬리로 하여금 설교를 못하게 했습니다. 회개 설교가 듣기 싫었던 겁니다.
우리 착하게 삽시다. 선하게 삽시다. 우리 하나가 됩시다 하는 설교는 다 좋아하지만 회개 설교는 우리는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회개는 내 방식대로 살겠다는 사람을 돌이키게 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을 고수하며 살고 싶은데 나의 실존을 지켜 다시 보기가 너무 힘든 겁니다. 여러분, 회개와 거리가 먼 사람들, 그들이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회개를 싫어하는 자가 이어서 싫어하는 단어는 순종이란 단어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위대한 것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죄 중에 거할 때 하나님의 사람 나단이 와서 당신이 그 사람이라, 당신이 죄인이라고 지적했을 때 왕인 그가 스스로 돌이켰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가장 위대한 점입니다. 하던 일을 멈추고 자신을 돌아보는 일, 자신으로 돌아가는 일, 회개의 첫 단추입니다. 이어 둘째 아들은 그 밑바닥에서 아버지를 떠올립니다. 자신을 살피면서 아버지를 떠올립니다. 지금 아버지께 가는 것만이 유일한 살 길임을, 가장 완전한 좋은 길임을 그는 떠올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18절과 19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고소서 하려 하고. 예, 그는 생각합니다. 아버지께 돌아가자. 그리고는 말을 연습합니다. 아버지께 가서 이렇게 말해야지.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이제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봐주세요. 여기서 품꾼은 일반적인 종보다 못한 존재입니다. 품꾼은 그냥 하루 일하게 하는 날품팔이 하는 사람들입니다. 종보다도 못한 자로 써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아버지께 가서 이렇게 얘기해야지 생각합니다. 내 자리가 여기가 아님을 알고 제자리로 돌아가려고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사는 것이 내 맞지 않음을, 자기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메타노이아. 그간 가졌던 마음을 뛰어넘어 도약합니다. 아버지 앞으로 가는 것은 두렵지만 용기를 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할 말까지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는 실행합니다. 둘째 아들의 가장 좋은 점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실행력입니다. 그가 어떻게 실행했는지 20절, 오늘 보면 20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그는 돌아가야지 생각해서 멈추지 않았고 그는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의지를 발동시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돌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는 그냥 감정적 동의가 아닙니다. 그저 눈물 흘리며 후회하는 것을 회개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것, 거기서 그치는 것,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의 출발일 수는 있지만 온전한 회개가 될 수 없습니다. 그간 생각을 뛰어넘어 몸소 실행하여 자기 자리로 돌아가는 것, 그게 회개입니다. 아들은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돌아온 아들을 보며 아버지는 기뻐하고 그의 냄새나는 몸을 끌어안습니다. 둘째 아들은 드디어 생각했던 말을 아버지 앞에서 합니다. 우리 21절 둘째 아들의 말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를 만나자마자 먼저 말을 막 꺼내는 겁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의 아들을 답지 못했어요. 품꾼으로라도 써주세요. 그런데 아버지는 네 죄를 네가 알렸다. 품꾼으로라도 일하겠니? 돈은 다 어디다 쓴 거야? 앞으로 이렇게 할 거야, 안 할 거야? 변화를 약속해. 이런 말을 한마디도 하시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를 기뻐합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넓은 품을 갖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아버지에게 있어서 둘째 아들의 가장 큰 잘못은 가산을 탕진한 것도, 부정한 짐승과 지낸 것도, 자기 몸을 버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둘째 아들의 가장 큰 죄는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것이었습니다. 거기서부터 시작된 죄가 다른 증상으로 나온 것뿐이었습니다. 청교도 신학의 거장 존 오웬은 회개를 율법적 회개와 복음적 회개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율법적 회개는 하나님께 벌 받는 게 두려워서 회개하는 겁니다. 복음적 회개는 하나님 아버지와 멀어지는 것이 속상해서 하는 회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멀어지는 것이 두려워서 하는 회개입니다. 율법적 회개는 자기 자신의 비참함을 바라보며 자학적으로 하는 회개. 그래서 회개해 놓고도 난 회개했어 하는 의가 남을 수 있는 회개입니다. 이에 비해 복음적 회개는 시작은 고통스러웠어도 회개가 늘 기쁨이 됩니다. 기쁨의 회개가 됩니다. 지옥이 두려워서, 형벌이 두려워서 회개를 시작했지 몰라도 우리 그리스도인의 회개는 결국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두려워서 하는 회개가 됩니다. 그러면 그 복음적 회개는 그리 고통스럽지 않습니다. 지난해 나온 책 중에 회개를 사랑할 수 있을까라는 작은 소책자가 있습니다. 회개를 사랑할 수 있을까? 이 제목 자체가 사람들이 회개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하에 나온 책임에 분명합니다. 이 책의 저자 이정규 목사님은 그 책의 결론은 회개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고 결론 짓습니다. 회개에 대한 주님의 초청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초청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후, 나단의 지적을 받은 후, 자기를 스스로 돌이킨 이후에 그 가슴 아픈 심정을 기도문으로 썼는데 그게 시편 51편입니다. 그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이 무엇을 가장 두려워했는지 그 절절한 심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편 51편 11절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다윗이 범죄 후 가장 두려웠던 것은 자기의 왕위를 잃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자기를 떠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추함이 드러나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가장 두려웠던 것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의 죄 때문에 멀어지실까 봐 그것이 가장 두려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두려워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멀어짐입니다. 저는 어려서 목사가 꿈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냥 말씀이 너무 좋았고 교회를 너무 사랑하게 되었고 예배를 너무 좋아하게 돼서 주일 예배 드리다 수요 예배 드리고 금요 예배 드리고 새벽 기도 드리고 교회에서 하는 모든 모임 가는 걸 기뻐하고 예배 드리는 시간을 가장 행복해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신앙을 하게 됐고 목사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고 오늘날 사람들은 개척 필패의 시대라고 합니다. 그 의미는 교회를 개척하면 반드시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말이 유행하기 시작할 때 우리 나무교회가 생겨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좋은 분들과 나무교회를 세우는 일에 함께합니다. 고비고비 제 역량에 비해 힘겨운 일도 많고 지금도 제 부족함으로 눈물로 기도하는 시간이 참 많습니다.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는 그때대로 이렇게 좋은 공간이 생긴 이후에는 또 지금대로 좋은 일도 있지만 버거운 일도 있습니다. 늘 주님의 교회를 생각하며 기도하고 어떤 일과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를 키워가신다라고 늘 감사하면서도 돌아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사람과의 갈등이 싫어서 대외적으로 혹은 또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 오히려 양해를 구하고 사람에게 맞춰 사는구나 라고 발견할 때 참담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위해
사실 사람과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오해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면, 저도 그걸 경험해 봤는데,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시간 속에서 사람과의 관계도 풀어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을 가장 경계하고 두려워해야 하고 가장 걱정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십시오. 회개는 참된 자아로의 복귀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둘째 아들이 자기 자신을 스스로 본 것, 그래서 아버지를 생각한 것, 그래서 아버지에게 돌아온 것, 너무나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너무나 잘한 일입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용서를 빌고 수백 번 돌아온다 해도 아버지가 받아주지 않으면 그 돌아옴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는 다시 돼지우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회개는 하나님의 넓은 품을 전제합니다. 하나님이 받아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눈물을 흘리고 통곡을 하고 돌아가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의 관계 회복을 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들의 회개의 중심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실적도 성과도 아니 우리의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돌아옴을 그렇게 원하시면서도 놀라운 것은 우리에게 회개하지 않을 자유까지 주신다는 겁니다. 자기 생각을 넘어서는 것, 아버지를 떠올리는 것, 본디 내 자리를 생각하는 것, 회개의 시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는 무엇이 중요할까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생각이 아닙니다. 그럼 무엇일까요?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중요한 것,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내 생각을 뛰어넘어야 하도록 초대하시는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을 만나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만납니다. 내 생각에 갇힌 사람은 회개의 기쁨을 알 수가 없습니다. 회개란 말만 들어도 기분이 나쁩니다. 여러분, 대저택 안에 있는 큰 방의 열쇠, 작은 방의 열쇠, 화장실의 열쇠, 보석함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안에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을 열 수 있는 열쇠를 다 가졌다 해도 그 집 현관 열쇠를, 그 집 대문 열쇠를 갖고 있지 않으면 그 안에 있는 다른 걸 열 수 있는 열쇠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회개는 그런 대문 열쇠와 같은 것입니다. 회개한 자는 일상 속 회개의 기쁨을 누리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 이런 생각은 아버지가 기뻐하시지 않아. 내가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 작은 돌이킴의 연속입니다. 자기 생각을 계속 뛰어넘어 성경의 가르침에 지배를 받기 시작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떠올립니다. 우리말에 돌아가셨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어른이 삶을 마감하고 이 땅을 떠나실 때 우리는 돌아가셨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돌아간다는 것은 본디 있었던 곳으로의 회귀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돌아갔다. 원래의 자리로 가신 겁니다. 그러면 그 표현에 따르면 몸이 죽으면 돌아갔다는 겁니다. 몸이 죽으면 원래 있는 곳으로 돌아갔다. 여러분, 몸이 죽기 전에 자아가 죽으면 우리 영혼이 돌아갑니다. 몸이 안 죽은 상태에서도 우리 자아가, 우리의 고집이, 우리의 생각이 죽으면 우리의 영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는 고통스럽게 우리에게 찾아오지만 우리에게 기쁨이 됩니다. 매일매일 밤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삶, 얼마나 사랑스럽고 기쁜 삶인지 모릅니다. 무파사의 아들 심바는 자기가 누군지 모르는 채 살았다면 아무리 재밌는 생활을 해도 동물 친구 사이에 왕노를 한다 해도 그의 삶은 결국 허무로 끝날 것입니다. 자신이 무파사의 아들이라는 것, 라이언 킹이라는 것, 그것을 알고 돌아갔을 때 그는
진짜 자기를 찾게 된 겁니다. 물론 제자리로 돌아간 심바에게 뭐 마냥 좋은 일만을 기다리고 있는 건 아닙니다. 힘든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또 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알기에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이 질문을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인류 누구도 없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명확히 아셨던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 오셨던 유일한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야만 우리도 우리가 누구인지를 비로소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만나면 내가 누구인지를 만나기 시작하고 태초에 내 자리, 매일매일 그 자리를 찾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우리들 휴고, 나의 생각을 뛰어넘는 메타노이아, 깨달음으로 만나시고 깨달음을 실행함으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넓은 품에 매일매일 안기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아버지, 우리는 여전히 아버지를 잘 모릅니다. 말씀을 통해 넓고 크신 분임을 조금씩 만나갈 뿐입니다. 우리의 실존의 자리에서 우리의 존재 속에 계시는 그 크신 우리 아버지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기쁜 회개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존재의 자리를 찾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